어느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이제 막 검진을 마친, 초음파 검진을 마친 산모가 이제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간호사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자, 간호사님, 혹시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산모가 그 간호사를 정말 애틋하게 애절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조그만 힌트라도 주실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가 네, 그러면요 제가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내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애란 얘기죠. 근데 힌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명쾌한 힌트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럴 때 뭔가 좀 분명한 힌트가 있어서 뭐 결정하기가 쉽다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들은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힌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동서와 처제가 지금 시카고를 방문하고 있어서 함께 저기 시카고 박물관을, 시카고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공짜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공짜라는 이유로 무조건 데리고 가서 시카고 박물관을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미술관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미술관, 그리고 이 시카고 미술관에서 미국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우리 시카고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정말 누구라도 뭐 그냥 흘려서라도 한 번씩 들어보았던 그 유명한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거기에 이렇게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바쁘게 다니는데요. 그 중에 항상 갈 때마다 저의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슨 그림인가 하면 모네의 작품이거든요. 모네의 작품인데 그 세느 강변에 그 있는 그 마을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거기다가요 그 노을이 내리는 그 자리에 그 노을의 빛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정말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다, 참 평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은 그림에 대해서도 박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다가 주워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냥 그림을 보면요, 아 저거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그림을 보면 아이고 잘 모르겠네, 그냥 이 정도의 구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모네 작품을 읽고 있는데 이제 누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 그 그림이 좋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그 그림이 왜 아름다운지, 거의 2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가 지는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모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요, 저는 그냥 아 좋구나 라고만 보던 그 그림이요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실루엣과 같은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면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아 이 그림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요 그 그림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마치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화법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인생의 한 화법의 그림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사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은요 고넬료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100명의 사람을 통솔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도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넬료 앞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고넬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을요, 언제 보내라고요? 지금 보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박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고넬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바로 너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굳이 지금 바로 사람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유를 우리는 9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치유하게 됩니까? 중풍병자 애니아를 그곳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때요, 마침 그때 욥바에 있던 제자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그 욥바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해와서 욥바에 있던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키게 되지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계획은 그냥 루다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루다를 지나서 욥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로 지금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요, 루다에 갈 때에는요, 자기가 애니아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아를 치료할 때만 해도요, 아마 자신은 욥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바로 갈 때만 해도요, 그는 아마 여제자 다비다를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그냥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그냥 고넬료에게 있는 한 가지 일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같이 보이지만 그 둘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존스라는 선교사가요,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매고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 원주민과 말이 통하나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 공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 그렇지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에게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원주민이요, 이렇게 합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이 앞을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 존스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원주민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고는 존스를 인도해가지고는 한참 후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요,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내어 주시고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몰라 멈춰설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을요, 어떠한 순간에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알지만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인도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많은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데로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만나는 고넬료처럼 내가 좀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나에게 분명한 힌트를 주고 뭔가 좀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너무나 다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지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이것들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지요.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있습니까? 또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럼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마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 사업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 누구에게 배려자를 만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 점 보러 가면 이야기합니다. 자, 올해는 당신 인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해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났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모레는 왼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지요. 그냥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요, 때로는요, 우리가 행하는 실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할 때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길들이 하나씩 보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대조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같은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전통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계명을 깨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 규례는 그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 스스로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에게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리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먹는 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먹지 않는 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어려운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환상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나요, 베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자,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데 그 분별은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별은요,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의 그 말씀에 자신이 본 환상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전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분별하게 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또 다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음식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제 토론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당신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의 동기인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우리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는 분별하는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 F.B. 마이어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별이 없는 날 밤에 그 아일랜드 해협을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오늘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 이 어두운 마음에 당신은 어떻게 항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합니다. 자, 저기 멀리 등대가 3개가 보이시지요. 저 등대 3개가요 일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그 마이어는 나중에 자신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언제나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셋째는 환경의 추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일치하기까지는 절대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신의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메마른 길을 갈지라도,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된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원리에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 항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결단 찬양 456장입니다. 하나님의 증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올랜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